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3주에 걸쳐서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을 주시는 목적과 이유, 그 다음에 주는 자의 복, 만남의 복, 이러한 제목으로 3주 동안 우리가 복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복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것을 보존하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는 복을 나누어주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그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만이 복을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원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내가 복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받을 근원으로 만들어서 세계 모든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또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원의 복과 나눔의 복과 이것을 실천하는 자에게 누림의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러면 만남의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은 도망자였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어져 가지고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자기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을까를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성공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까지 말씀을 3주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간 우리가 잘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너 이제 일주일이면은 아니면은 열흘이면은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다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출애굽을 할 때 미성년자였던 20살 미만 되었던 사람들이 훈련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아간이 무너진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금도 많고 은도 많고 하나님께서 가지지 말라고 하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곳에 욕심이 생겼어. 아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어. 하나님께서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가져오게 되었고 아간과 그 가족들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아간의 나이는 계산을 해보니까 약 50살에서 55살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아간 얘기를 듣게 되면은 아간 얘기 여호수아 7장에서 무슨 얘기가 생각납니까? 그러면은 아간이 도둑질한 거, 욕심낸 거 이것이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탐욕이에요. 그죠? 욕심, 탐욕 때문에 아간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과 손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야곱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딸과 손자와 증손자 이렇게 4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명령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온전히 이제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었어요. 이는 유다 지파 세다의 증손 삽다의 손자 갈마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했고 그곳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서 아무 물건도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것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에 가보면은 여러 사람이 훈련을 하는데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 사람만
기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기합을 받아요. 그것이 바로 연대 책임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아간이 잘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게 하셨어요. 아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작은 성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를 조사해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한 4대 만에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 왕의 가문이 유다 지파의 가문이거든요. 유다 지파를 기준으로 해서 4대를 말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는 1대, 유다는 1대, 세라는 2대, 삽다는 3대, 갈마는 4대, 아간은 5대. 아간은 유다의 5대 손이기 때문에 출애굽할 당시에는 나이로 계산하면 태어나지 않는 것으로 계산이 되지만 후대 손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이 되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아간은 20세 이상이 계수에 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미성년자였습니다마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40년 후에는 이 아간은 이제 군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결혼 전령기가 결혼할 나이가 30대였다라면은 최소 5명의 아들을 낳으려면은 10년은 지나야 돼요. 2년에 한 번씩 아이를 낳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간이 나이가 그렇게 계산을 한다라면은 출애굽할 당시에 10세, 10세 내지 15세 정도가 되어야만이 계산이 됩니다. 10살에서 15살 정도 되면은 처음에 얘기했던 아간이 50살 정도에서 55살 정도의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장년으로 생각을 해서 출애굽을 기준으로 한다라면은 광야는 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장년, 청년이 됩니다. 가나안의 정복 후에는 장년 아간이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영적 상태로는 청년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 아간이 행동으로 보면은 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이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년은 모든 것을 자신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을 행합니다. 청년은 자신에게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이득이 없다라고 하면은 악을 행합니다. 아이는 자신이 마음에 들면은 선을 행하고 자신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을 행합니다. 어린아이는 선한 말을 하는데 선한 행동을 하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갓난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냥 배고프면 울어요. 갓난아이는 악한 말과 악을 행합니다. 아간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많은 외투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을 만났어요? 금은보와 외투가 있는 상황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져오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그에게 욕심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 상황을 만났어요. 그가 장년이라면은 그는 가져오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는 청년의 상태였지만은 아이 상태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는 남이 안 보니까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간처럼 우리들도 매일매일 상황을 만나요. 갑자기 집에서 나왔는데 내 눈앞에 5만 원짜리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갓난아이라면 무조건 집어넣지요. 어린아이라면 두리번 하겠죠. 이렇게 우리들도 매일과 같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아간과 같이 욕심이 생기면은 아간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아간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가족들과 그의 재산과 그의 장막들 모든 것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흙에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러분들, 왜 성경에서는 어떤 사건만 있으면은 왜 돌로 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스라엘에 성지 여행을 갔는데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는 이제 목사님이 그런 설명을 하더군요. 왜 돌로 쳤을까? 돌이 가는 데마다 돌이 그렇게 많아서 돌로 쳤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아간은 군인으로서 최소 몇 살이요? 50살에서 55살.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출애굽을 할 때 10살이었으면 50살.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50살. 15살이었다라면 55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30년에서 35년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율법을 배우고 날마다 암송하고 훈련을 받았지만 아간의 시험의 결과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를 파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4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가 알곡되지 못하면은 아간과 같이 되면은 이렇게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짝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지금 아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짝이 있다 그러죠. 구약과 신약에 짝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을 읽었는데 지금 이야기는 아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마지막 때 얘기를 아간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결론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짧아요. 결론이기 때문에 답이에요, 답. 그런데 이 답을 풀려면은 설명을 해놓는 구약 성경을 알아야 돼요. 짝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시험을 치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의 뜻을 우리가 오늘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하게 바르게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매번 시험을 치르는데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은 또 시험을 치릅니다. 대학교 갈 때 그렇죠. 대학 시험에 치렀는데 점수는 잘 받았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 점수가 못 되면은 내가 대학에 가고자 하는 대학에 못 가니까 또 공부해 갖고 재수를 해서 시험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수, 사수 많이 보잖아요. 또 판사 되기 위해서, 검사 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7수, 8수, 9수 이렇게 공부해 가지고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매번 우리가 매일매일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낙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요. 낙제했다고 그냥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1년만 참으시죠. 내가 걸음을 많이 주어서 내년에는 과실을 많이 맺게 하게 할게요.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내가 올해 열매를 알곡을 맺지 못했으니까 1년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또 두 번째는 세상 끝날 마지막 때에 기억하고 최종 시험을 보기 전에 1년을 살아온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다르지요.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직장생활을 잘 1년 동안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제 정리하라고 하는, 점검하라고 하는 그러한 기회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추수감사절을 바르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 비유가 또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알죠? 등불 준비하라고 하는. 벌써 그냥 열처녀 비유하면 등불 준비하는 거 딱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을 읽으면서 2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으면은 신랑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처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기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름이죠? 이렇게 답변을 해요. 여기서 바로 기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의 준비. 핵심 단어가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가 처녀가 될 때까지 준비할 시간을 주셨고 신랑이 더디어 오면서 준비할 시간을 또 주시는 거예요. 더디어 오시는 것이 준비하라고 지금 더디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 성경 구절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왜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대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안 오시고 계셔요. 앞으로 또 얼마가 흘러야 될지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딱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의 시간은 2000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이틀밖에 안 지났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준비하라고 지금 더디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한 60만은 처녀가 될 때까지 준비하지 못하여서 죽었고 아간은 처녀가 되었으나 준비가 부족되어서 죽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알곡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열매를 많이 맺혀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감사절은 내가 세상 끝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점검해 보시는 것입니까? 교회를 똑같이 30년, 40년, 50년, 60년을 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알곡을 준비하였고 어떤 사람은 가러지, 쭉정이를 준비했다라면은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을 가겠습니까? 내가 오래 교회 다녔어. 나는 옛날에 이런 일을 많이 했어 라고 하는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는 옛날에 전도도 이렇게 많이 했고 은사가 있어가지고 병도 많이 고쳤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오늘 내 모습은 어떤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 오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알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옛날에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가라지라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고 왔니? 나 옛날에요 이런 거 많이 했어요. 헌금도 많이 했고요. 11조도 많이 했고요. 전도도 많이 했고요. 교회 봉사도 많이 했고요. 아무리 얘기해 본들 우리 마음판에 뭐가 있다라고요? 내가 행동한 것, 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다 기록되어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필름처럼 쫙 보여주시면서 너 이렇게 나쁜 짓 했지 않니? 너 자신을 위해서 이랬지 않니? 이렇게 말하게 되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넌 지옥에 가라. 이렇게 발로 뻥 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고 봉사했고 했지만은 놀 거 못 놀고 먹을 거 못 입고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처음에 출애굽한 60만은 쭉정이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갔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는 2세대겠죠?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고 두 사람만 천국에 들어갔고 1세대가 죽고 난 이후에 2세대들이 훈련을 받아 요단을 건넌 60만들 그 중에서 60만 한 명을 빼고 나머지는 다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갔고 아간도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는 쭉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재산, 장막까지도 돌로 무더기를 만들어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알곡이었고 5명은 쭉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선을 행하면 알곡이고 마귀의 지식이 떠올라 악을 행하면은 쭉정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들은 과연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나는 가라지입니까? 알곡입니까? 이렇게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가장 쉽게 우리에게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간의 모습입니다.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광야에서 훈련을 30년 내지 35년을 율법을 배우고 또 외우고 또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결국에 욕심 때문에 자신도 멸망을 했고 가족들도 멸망을 했어. 그가 불못불에 던지는 지옥불에 던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30년 동안 이렇게 수고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금과 은과 모피가 널려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지만은 마지막 때 점령을 하고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 다 죽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잠깐의 실수 때문에 그도 멸망을 했고 가족들도 멸망을 했고 그의 가지고 있던 짐승들 장마까지도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통곡할 일입니까? 60년 70년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못 먹고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마지막 때 아간처럼 이렇게 된다라면 통곡할 일 아닙니까? 내 영적 상태에 따라 행동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리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다라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가지지 말라고 했어. 사람마다 욕심이 왜 없겠어요? 욕심이 올라올 때 진리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갓난아이라면 누가 보든지 말든지 주머니에 넣습니다. 내가 어린아이라면 남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 보면서 이제 악을 행합니다. 내가 아이라면 갈등하겠죠. 가질까 말까.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왜 이 귀한 것을 하나님은 가지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가져옵니다. 내가 청년이라면 이것이 가졌을 때 내게 좋으면 이의 득실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가져오게 됩니다. 아간은 이의 득실에서 내가 가져오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왔겠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와서 내 가족들과 더불어서 호의호식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의 득실에서 그는 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장년이라면은 장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장년이 되어야만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입니까? 아간은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아간은 바로 가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가라지가 되었습니다. 장년은 절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년은 알곡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정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장년들이에요. 장년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들 귀 있으면 들으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영의 생각이 변질되어 아간이 도둑질하여 아내와 아들들과 딸들과 모든 재산과 더불어서 모두 죽게 되었고,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의 생각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감사는 예물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강한 그러한 기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간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쭉정이가 되어서 불못에 들어가시렵니까?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작은 예물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연복궤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엽전 2입 땡그랑, 부자는 와르륵. 많이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이 부족한 부분들을 잘 준비하여 알곡을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